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문제, 주로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디에 끌려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나요? 거기 12장 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일부러 설명을 하고 있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미신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도시마다 또 동네마다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고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매년마다 절기가 되면 줄을 쳐놓고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나 마을의 안녕을 빌면서 제사 드리고 했던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무당이 구슬하고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고 뭐 산속에 있는 큰 바위나 나무나 신기한 게 있으면 가서 빌고 뭐 아들 못 나오면 바위 밑에 엎드려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이게 다 우리나라 신앙이거든요. 이게 미신을 믿던 신앙, 또 무당을 믿는 무속 신앙.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를 따라가다가 천주교가 들어오면 천주교를 따라가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 기독교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게 우리나라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미신을 믿고 우상을 믿고 그런 어떤 세상의 신을 믿다가 기독교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은사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성향과 우상을 섬길 때 성향을 그대로 예수 믿는 모습 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게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 먼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에 나타내면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익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은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또 이렇게 병을 고친다든지 또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섬김의 은사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없으면 능력이 없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교회 성도들 간에 약한 부분을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또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가 이런 은사적인 면에서는 합력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시는 이 하나님과 성령의 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했을 때 유익되지 못하다 또는 덕이 안 된다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 자체를 바울이 먼저 다루고 있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이나 이런 은사들은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유익되게 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서로 비난을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사에 대한 이제 이 생각, 개념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니면 은사가 아니든지 그래서 은사가 나타났는데 나누어지고 다투어지고 갈려지고 뭐 무시하고 비방하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이거는 은사가 아닌 거죠. 유익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항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 세우려고 주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은사는 여러 가지나 거기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네,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다 사실은 똑같은 거죠. 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도 같은 성령에서 다 나온다. 한 성령이 다 각자에게 주시는 거다. 그래서 나눠질 수 없고 달라질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한 성령을 통해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과 은사를 어디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나요? 그래서 12장 12절부터 이제 몸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죠. 이거 몸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몸통에 여러 가지 팔, 다리 이렇게 지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중심으로 몸을 중심으로 이 지체들이 다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될 때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자기가 경험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령과 은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 몸을 위해서 이게 우리 손발 지체가 한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라는 것도 다양한 모양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하나 되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자꾸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내 은사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방언의 은사,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신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방언을 자랑하고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 지금 한국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막 신령한 사람이고 막 기도할 때 욕창하게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영적이지도 못하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은사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라면 알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은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바울은 몸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지체가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는 것처럼 한 성령을 통해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서로 유익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무엇의 몸이요 무엇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몸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거든요. 몸에 지체가 붙어 있고 다 기능이 있다. 그래서 뭐 손이 발더러 무시할 수 없고 잘못됐다,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또 보기에 좀 약해 보이는 것도 그 귀한 기능이 그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되어서 하나 되는 거다. 그 몸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처럼 모든 은사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와 같은 거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거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도마다 성향이 다르고 우리 얼굴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은사도 다 다양한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다 존중해야 되는 거다. 존중 여김 받아야 되는 거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더 그냥 간단한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좋은 성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줘가지고 직장도 다니게 하고 또 사업도 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 모양을 주시고 성격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얼굴 하나 좀 잘생겼다고 막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만 잘생기지 다른 건 못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얼굴이 좀 못생겼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 뿐이지 그걸 무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각자가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식이 있어서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지도해서 안내해 주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 이렇게 잘 리드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전체가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 못한다고 뒤에서 또 못 따라온다고 그걸 막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런 모습 속에서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는 거다, 세워지는 거다. 그게 은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바울은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더 큰 은사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다양한 은사를 하나 되게 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은사입니다. 그게 지금 13장에 나오는 전체 13장이 다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될 은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주시는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은사가 있을 때 모든 다양한 은사가 하나 되는 거다.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니까. 사랑이 뭔지를 그래서 설명하는 게 13장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달라도 오래 참아주고 성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고 기대하고 믿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가 더 큰 은사인 거예요. 근데 이걸 연결하지 않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가지고 뭐 사도, 교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더 큰 은사 사모라는 게 이 중에 더 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건 조금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있는데 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체를 아우르는 사랑의 은사, 이게 더 큰 은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좀 이해해도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오해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더 큰 은사를 달라고 막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구해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가 하나님이 내게 맞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 아니면 뭐 전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해당에 맞는 일에 적당한 사람을 맞춰서 그 일을 주지. 예, 그 사람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은사를 달라 그런다고 막 요구한다고 막 열심히 구한다고 주시겠어요? 그러면 다 엉망이 돼 버리는데. 예,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처럼 각자에게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를 절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묻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남들이 가진 은사를 내게 달라고 자꾸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르쳐도 안 되고요. 그렇게 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 더 큰 은사는 성령의 그 사랑의 은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7번에 보면 바울은 방언이나 예언하는 능력이나 믿음이나 구제를 해도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나요? 그래서 여기 천사의 말을 하거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주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 그냥 시끄럽게 하는 소리밖에 안 된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지혜의 은사, 말씀의 예언의 은사, 무슨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이건 자기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2절부터 쭉 설명되어 1절에는 방언의 은사, 2절에는 예언, 말씀의 은사, 이런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설명하죠. 그런 게 뭐 지식이 있다, 예언을 한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자기 자랑거리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로 이제 아볼로파를 그렇게 한 거죠.
아까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바울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구제하는 것, 재물이 있거나 또는 몸을 불태울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자기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하고 사랑의 은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봉사를 하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3장 4절부터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고 또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또 견디는 것.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한다, 은사 있다 그러면서 오래 참지도 않고 무례히 행동하고 자랑하고 또 진리와 함께 하지 않고 또 참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견디지도 않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그건 은사가 아닌 거죠. 자기 자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이 뭔지를 설명을 하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거기 8번에 보시면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나요? 하고 사랑은 하고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시면 이 사랑의 은사에 나오는 사랑이 뭔지를 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게 율법에서 나오는 그게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그게 은사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라고 바울이 딱 표현을 안 했지만 더 큰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13장 이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에 많이 유명한 말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인가요?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믿음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고 또 소망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천국 가게 되면 믿음도 이젠 소용이 없죠. 이루어졌으니까. 소망도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사랑은 영원히 거기서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도 사랑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오래 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제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게 제대로 되는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또 예언,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14장 4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 방언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 이제 지방 언어 또는 말, 그러니까 언어를 표현해요. 언어의 은사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고린도에 문제가 된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인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이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도 있는 거예요. 이제 언어가 외국어가 될 때 다른 나라 말이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죠. 외국 언어니까. 근데 실제로 언어인데 못 알아듣는 언어일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진짜 아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 이상한 소리.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게 나왔을 때, 은사라고 주장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만족을 누리고 하는 것은 자기는 덕이 되겠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교인이나 성도에게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언, 말씀을 풀어주는 것은 누구나 다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니까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은사가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하면 좋겠고 또 예언, 말씀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1번째 보면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피리와 검문고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너희 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무엇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나요? 외국인이다. 외국인과 같이 되는 거다. 이게 14장 11절에 보면 그런 설명이 나오죠. 이 소리 나는 악기를 가지고 검은고나 이런 피리 같은 경우도 음정을 맞추어서 곡조를 제대로 연주하면 감동도 되고 은혜가 되지만 이제 음정도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아무 때나 불어버리면 그거는 그냥 소음에 불과한 소음. 그냥 소리 나는 건데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나팔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된 신호를 따라서 나팔을 불면 기상 나팔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 전쟁의 나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멋대로 막 불러버리면 소리만 내버리면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하나의 소음에 불과한 소음. 근데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공동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못 알아들으니까 외국인처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외국 가서 외국인 만났을 때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감정을 전달해도 소통이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멍청하게 있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런 걸 주시겠어요? 교회에 유익이 되려고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줬다면 내가 막 방언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은사를 하나님 왜 주시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근데 그걸 은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2번째, 바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이런 방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고 교회에 하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나요? 통역이 되어야 된다. 언어의 은사는 만약에 이게 언어라면 그 언어를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 가도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함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 가거나 또는 베트남 가서 성경 강좌를 하면서 성경을 설명을 해도 통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거야. 제가 가르치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 통역을 통해서 들으면 불편함이 없어요. 유익이 되고 교훈도 되고 감동도 되고 하나님 뜻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을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통역이 없다? 그러면 서로 간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유익이 되도록 해라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번째 마음이라는 건 내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영이 기도했다면 내 이성 마음도 알아듣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영이 찬송을 했다면 내 마음 이성도 같이 찬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축복을 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아멘 하겠는가? 내가 영으로만 내가 말해버리고 나도 모르는 말로 그냥 내가 축복을 했다면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고 아멘 그 말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는 감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을 세움이 받지 못한다? 덕을 세움 받지 못한다. 덕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방언으로 막 축복을 해버렸어요. 나는 뭐 감사했다 그러지만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 어떻게 아멘 하겠는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했는지 축복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의 은사 문제 가지고 막 다룰 때 이제 귀신의 방언을 했다. 또 실제로 언어를 받아가지고 은사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영어로 받은 은사라 그러면서 막 영어로 방언을 막 했다 그러는데 실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게 욕인 거예요. 욕. 엄청난 욕과 비난을 막 하는 말을 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영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감동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자기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알아듣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방언이라는 어떤 은사를 이용해 가지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듣지 못할 때는 우리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의 결론이 뭐냐면 예언,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말하죠. 설명을 하고 또 예언을 하려고 하고 주로 방언
이게 주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언어적인 은사,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말해요. 언어적인 은사를 금하지 말라. 근데 방언도 언어로 오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14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품위를 지키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유익이 되려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면 다 유익이 된다.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자랑거리로 내 유익을 위해서 막 그렇게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은사는 없는 거예요. 다 유익이 되려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죠. 그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보다 더 큰 게 성령의 지혜인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게 나만 유익되는지 다 같이 유익되는지 그것도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건 은사가 아닌 거죠. 적어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은사를 내가 섬겼을 때 다 유익이 된다고 할 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말씀을 풀어주는 은사라든지 아니면 섬기는 은사라든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뒤에서 막 섬기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자기는 힘든 게 아닌 거. 나는 괜찮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죠. 그래서 누구도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내가 깨달은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깨달은 게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거죠. 그게 성령 은사니까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잖아요. 그럼 같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게 은사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 유익이 안 되는데 막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불편함이 되는 것이지 은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질서대로 하고 품위 있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이해해도 12장부터 14장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은사적인 문제, 가장 문제가 된 게 이제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을 따져보니까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게 드러나게 되죠. 고린도 후서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않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제대로 신학을 하지 않고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와가지고 이상한 다른 종교와 믹스가 돼가지고 미신과 또는 우상과 믹싱 돼가지고 이단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가르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이 아닌 다른 지식을 가지고 이게 신앙인 것처럼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또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 이런 혼란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이 뭘 말하는 건지 또 하나님이 뭘 가르쳤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게 구분이 되지만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게 혼란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많이 배우시고 또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까지 그런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15장부터는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족보를 빨리 정리를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아담스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는 머릿속에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이게 역사라는 것 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 성경이 있고 성경 안에 이 구원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예수님까지 이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려면 이 족보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서부터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홍수 심판까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질 동안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되었죠. 그래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나머지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맺고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까지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왕이나 맞죠. 초대 왕이에요. 이 다윗이 나라의 왕의 모델이 됐고 이 다윗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외워볼게요.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굴복을 하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결국은 하나의 징계죠. 그래서 12지파가 깨어지고 10지파가 힘을 가지게 되는데 10지파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가 심판하죠. 바하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가 심판하죠. 그 다음에 오므리가 심판합니다.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우상을 섬겼을 때 예후가 또 심판하고요. 그 다음 4명의 아들이 나오죠.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 살룸이 또 심판하고 머나헴이 심판하고 브가히야 아들이 왕이 됐는데 베가가 심판하고 또 호세아가 심판합니다. 그래서 19명이 다 반역을 통해서 죽고 아수르에서 포로되어 잡혀가고 혼혈 족속이 되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게 이 북쪽 10지파죠. 근데 남쪽은 솔로몬 다음에 로보암 이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긴 했지만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개혁을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로보암, 아비암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아사가 개혁을 합니다. 조금 회복되었다가 다시 또 타락하게 되고 요사밭이 또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4명의 왕이 타락하게 됐죠. 그게 요람,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또 우시아가 왕이 되어서 또 개혁을 합니다. 근데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또 마지막으로 개혁을 합니다. 근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병들어 죽으려고 하다가 기도해서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하게 됐고 머나세가 악한 왕이 나와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몬, 요시아 때 망하기는 하지만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호야긴 시드기야에서 3차 포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했지만 또 타락하게 됐을 때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포로되어 잡혀간 왕 중에 여고냐야긴이죠.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가 마지막 400년 기간에 나온 사람들이죠.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마탄, 야곱, 요셉,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언약을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가 진짜 이루어지고 그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가르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죠. 그게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게 교회죠, 교회. 그래서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거절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믿은 자들은 진짜 영생, 하나님 나라 회복에 들어가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이 영적인 존재 마귀와 함께 영벌에 들어가게 될 거다.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네, 그
마지막 때 구원하시려고 이런 긴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게 성경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체 역사를 볼 때 이게 성경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전체 역사를 보면 이런 하나님 구원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신약 시대 믿어도 구약 시대 믿어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전체 다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구약에서도 구약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전체를 다 믿으면 결국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리가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속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만 전해버리면 전체 하나님 구원 계획을 잘 이해를 못하면 진짜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는 전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 안에 예수님의 속죄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까지 은사에 대한 문제, 이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옛날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음행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형제들끼리 성들끼리 싸워가지고 재판하는 문제, 또 결혼에 대한 문제, 또 거기 향녀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 몸의 음란에 대한 문제, 또 거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팔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은사 문제까지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 철학은 그 당시에 아테네 학당에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데아론, 그러니까 이원론 사상을 다 믿었어요. 이원론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믿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런 상식이죠. 그런 지식, 상식인데 그렇게 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 그분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나? 그건 그렇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될 수 없는 일이다. 또 이 땅에 왔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는가? 부활을 할 수 있겠는가? 더러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구원 계획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속죄죠.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이 있고 영생을 시작하는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격자 된 입장에서 바울이 부활이 존재하는데 내가 봤고 실제 존재하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부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11절까지가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 입장에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란 말 자체가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제 승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파발을 띄운단 말이에요. 그 말을 타고 달려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알릴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전하는 게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때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다 할 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죽어야 될 존재인데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복된 소식인 거죠. 그래서 한문으로 바꾸니까 기쁜 소리, 복음이 된 거죠.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뭐냐? 죄인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이걸 들었고 너희가 여기 서 있는 거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2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죄에서 건진받는 거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뭘 전했냐? 이는 성경대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란 말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성경 하면 신약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겠어요? 당연히 신약 성경이 없을 때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나중에 기록해서 이게 신약 성경이 나중에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성경대로란 말은 그냥 율법, 구약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했던 대로, 예언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셨다. 이 첫 번째,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기는 원래 성경대로 장사 지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세 가지죠. 죽었다, 장사됐다, 다시 살아났다. 이게 다 성경대로 됐다는 건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되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 죽으셨고 죄값을 지불한 거죠. 실제로 무덤에 들어가셨고 장사 지냈고, 이 장사 지냈단 말이 땅에 묻다 이런 뜻이거든요. 땅에 묻었고 그 다음에 살아나셨고, 그게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된 거다. 그래서 내가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다시 그 본 사람이 있는데 5절에 보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다 증인이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 12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나도 봤다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는 것도 봤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는 것도 봤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증인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몰랐는데, 실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장사 지내셨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건 예언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걸 내가 봤다. 이게 내가 전한 것이다. 9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다도라치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걸 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전했는데, 이 전하는 것 자체가 사도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지극히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그걸 전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나. 이걸 바울이 이 얘기하다가 자기가 정말 못났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데, 근데 은혜로 내가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걸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열심히 희생을 하고, 내가 여기 보면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하고 뭐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신 거라. 그러니까 은혜지,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함에 뭘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걸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는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이걸 너희들 믿은 거 아니냐. 요까지가 한 단락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믿고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면 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런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전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내가 봤다 이거 성경에 예언돼 있었고 내가 봤고 확실히 이루어진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육신으로 있을 때 눈으로 본 거잖아요. 경험한 거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증인이다. 그런데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확인을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막 답답한 거죠. 네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다. 이거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죠.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지금 전했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이제 질문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고 알고 전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걸 부활이 없다. 부활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기본에서 부활이 있을 수 없다.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죽은 자가 변화되어지는 것, 살아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보십시오. 만일, 그러니까 부활하셨지만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치자.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부활이란 게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아닌 거죠. 부활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 부활도 그럼 없는 거겠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죠. 잘못된 거죠. 또 너희 믿었다는 것도 헛것이죠. 그리고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면 부활 자체가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없겠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거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이 지불된 거잖아요. 죄값을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 자체도 잘못된 거고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죄값도 지불되지 않은 거고 그럼 죄는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라. 이거 믿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믿고 죽은 사람도 망한 거네 그러면.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데 그거 믿고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 망한 거네. 그 다음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어져 버리면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도 거짓말, 너희 믿은 것도 거짓말, 또 하나님이 살리신 것도 없고 죄값도 지불되지 않았고 십자가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고 전하고 믿고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 볼 때는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멸시받고 그래 고통당하다가 죽었는데 죽어도 망한 거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걸 눈으로 봤고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돼요.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진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영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활의 증인 눈으로 봤다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대로 죽으시는 걸 봤고 성경대로 장사되는 것도 봤고 성경대로 부활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나만 본 게 아니고 12사도나 500의 형제나 모든 사도들이 그걸 다 봤고 그 증인이기 때문에 없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십자가도 맞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셔서 부활하신 것도 맞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맞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단락이 나눠주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제 내가 부활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십자가도 없고 제사함도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있는 게 맞다면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요게 이제 바울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고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까 11절까지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확인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걸 내가 확인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첫 열매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게 뭐냐면 만물. 보통 우리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것을 드리는 규례가 있었죠. 열매, 첫 나오는 열매, 첫 이삭, 첫 열매. 그걸 만물이라고 쓰는, 마다들 할 때 만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부활의 첫 열매, 첫 부활하신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성도들의 부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의 제약이 있고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는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변화될 몸의 첫 모습,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보십시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죽음은 부인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이요. 죽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죠. 죽음이 이 땅에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죽음이 어디서 왔냐? 아담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이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고 죄를 범함으로 언약이 깨어짐으로 죽는 존재가 돼버렸거든요. 그 죽음 아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돼가지고 이 예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하는 몸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몸이 되는 거다. 그래서 22절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거는 확실한 거죠.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있잖아요. 아담 때문에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예수님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같이 부활하게 된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두 번째 부활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 혹시나 거기 보면 부활이라는 그 PPT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열어주시면 차례대로 제가 한번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종말이 되어지면 주님 오시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들림받게 되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돼 있죠. 여기 성도들이죠. 그때 변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 그 후에 마지막이 있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 마지막에 이 사망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란 게 뭐냐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보면 요거 제일 요 그림 말고 제일 뒤에 보시면 그 부활의 때가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좀 제가 넘기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요. 이건 아직 안 보여줘도 되고요. 요거 이제 요거 있죠. 요거 보면 되는데 여기 이제 요때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죠. 처음 십자가의 죽음과 첫 부활이 여기 있었죠. 이게 첫 열매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 돌아오고
유대인이 마지막에 돌아오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인 거죠. 그리고 이때 불신자들은 마지막에 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14절 보시면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 이제 이 땅에 성도는 들림받고 남아있는 모든 왕과 거짓 선지자 다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이 마지막 재판석에 불려와서 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갈 때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돼 있죠. 여기 사망과 음부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바울이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첫 부활이고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들림받아서 부활하게 되고 불신자는 다 심판을 받아서 맨 마지막에 사망이 끝난다 그러되어 있잖아요. 이 사망이 불못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순서가 있다는 걸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이 심판받으면 그 발 밑에 발등상 밑에 밟힌다. 그러면 그 밝게 하신 그분은 밖에 있는 거 아니냐. 주님이 주관하신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심판할 때 발로 밟는데 그분도 그 창조주에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이 심판받게 될 때 주님이 발밑에 밟으시는데 그 밟으시는 그 주님을 있게 하신 분은 밖에 있지 않겠는가? 이 땅을 주장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밟으신 주님도 그 만유의 주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예수를 믿긴 하지만 모든 창조주와 모든 구원을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받느냐? 요거는 29절 한 절은 그 당시에 있었던 관례입니다. 관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교리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예수 믿지 않고 고백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방법이 없겠는가? 그 사람들은 그당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 받으면 그 사람도 받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막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 죽었으면 끝나는 건데 마지막에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이런 관례, 습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 마지막에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우리 사도들이 죽음을 겁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왜 이렇게 하겠는가? 죽어도 부활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담대함을 그렇게 가지는 거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죽어도 부활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내일 부활이 없다면
맹수와 싸우는 그런 고통을 왜 견뎠겠느냐. 여기 이제 맹수와 싸웠다는 걸 이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실제 이런 경험을 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이 있죠. 그걸 다 아시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요, 맹수가 이렇게 먹게 하는 곳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비유로 설명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맹수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왜 그런 고난을 감수하겠는가? 죽어도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자 그랬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부활도 없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여기서 잘 살려고 할지 내가 굳이 고난을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왜 이런 죽음을 감수하면서 이런 고난을 받겠는가? 마지막에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부활이 어딨노? 이 땅이 다다. 먹고 마시자.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지. 네가 원하는 거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또는 아테네 같은 이런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먹고 즐기자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향락을 즐기자. 그게 향락주의거든요. 그래서 스토아파, 또 에피쿠로스 학파, 그래서 막 이런 철학자들이 향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했겠지.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절부터 지금 34절까지는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고 성도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이 엄부에 더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전체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15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보시면요. 두 번째 다른 주제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럼 부활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느냐. 부활의 몸이 뭐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부터는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래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씨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농사꾼이 씨를 뿌릴 때 그 씨 안에 장래 형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콩은 콩의 형체, 배추는 배추 형태가 있어요. 씨 모양이 다 비슷하지만 심어놓으면요 다른 형체가 나오죠. 그게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도 그런 부활의 형체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죠. 아까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씨를 우리가 뿌리지만 이 씨가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씨 안에 들어있는 거죠. 씨 안에 이런 형체가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주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한번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생물도 다 생물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모양이 뭐예요? 물고기 형체 달라요. 물 속에 숨 쉬지 않고 아가미로 사는, 그러니까 산소를 이렇게 몸에 저장해가지고 물 속에 그냥 오랫동안 사는 물고기가 있는 거죠. 한 번씩만 가끔 나왔다 들어가도 물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형체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여기 보면 새 형체가 있어요.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거죠. 이걸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런 땅의 짐승의 형체, 땅에서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근데 이런 육신의 육체의 형체, 짐승의 형체, 육체를 가진 이런 짐승은 물속에 못 들어가요. 날아다닐 수 없어요. 날아다니면 떨어져 죽죠. 물속에 들어가면 숨 막혀 죽습니다. 근데 이런 형체를 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육신, 사람의 몸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처음 계획하실 때 난자와 정제를 계획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이 형성이 되게 시에 같은 모양이 있었다는 거죠. 여자의 몸에는 난자가 있었고 남자의 몸에는 정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 같은 몸이 서로 합쳐지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만나면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의 형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 안에 이런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몸. 이런 몸이 나왔는데 이런 몸이 나중에 땅에 묻혀지고 또 마지막 때 부활의 때가 되어지면 또 다른 형체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부활의 형체입니다. 이거는 영이 아니에요. 영혼은 다른 문제예요. 영혼에 이런 육신이 있는데 육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거죠. 그렇다면 이 몸 안에 이런 부활의 형체도 들어있다. 이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죠. 모든 생물의 설계를 하신 분이 우리 육신의 몸도 설계했다. 그래서 40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 같다. 이런 창조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부활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죠. 이건 다 가지고 있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에도 부활의 때에 생기는 몸이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준비해 놓은 형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이런 내 영에 맞는 영의 형체가 있어요. 그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의 특징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나중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썩지 않고 욕된 것인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약한 것인데 강한 것으로, 또 육신의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활의 몸의 특징. 그리고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첫 아담이 생령, 살아있는 몸이 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네, 부활의 영이 되었다. 그래서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체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은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형체를 우리가 입은 것처럼 앞으로 하늘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래서 50절에 형제들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우리 혈과 육으로 영원한 사는 몸을 될 수 없어요. 썩어질 몸인데 썩지 않을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얻으려면 부활의 몸, 변화되어진 몸, 영원히 사는 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활의 몸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서 온 육신의 몸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영의 육체도 따로 있다. 부활의 형체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부활의 형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활의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51절부터 그럼 언제 부활하는가?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요거는 이제 알지 못하는 일이죠. 근데 비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미스테리온.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답변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째 나팔입니다. 그게 때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해 놨는데 이것도 제가 보시면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요 자연이 파괴되는 것이고 다섯째 나팔에 불신자의 고통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섯째 나팔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을 때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과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끝까지 돌아오고 끝났고 유대인이 돌아오고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을 불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상으로 복음이 전거됐을 때 불신자에게 고통이 들어가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불신자는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유대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돌아오면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는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7째 나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 말은 이 때가 되어지면 이 말이죠. 이 때가 되어지면 영원히 사는 시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성도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이때 요한계시는 휴거한다, 들린다라고 표현됐어요.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설명되겠죠. 그래서 51절 보시면요. 마지막 나팔에 강조된 게 순식간의 호련이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대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딱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의 호련이 바로 그냥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러 가고 불신자는 다 심판받고 그래서 마지막 불못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끝나도록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영혼의 몸으로 있다가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을 썼고 그때 마지막에 있는 다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게 되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때가 되면 변화되어지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진다. 변화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잊게 된다. 변화된다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제 필요 없죠. 사망이 삼켜지고 사망을 이기리라. 기록된 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의 싹시 사망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해 버리면 사망이 쓸데없이 되는 거예요.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두려움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공격하는 게 뭐냐? 쏘는 게 뭐냐? 네 승리가 뭐냐?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그러므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고 또 개인의 죽음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내가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중요한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58절처럼 해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 형제들아 견실하자.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 마. 좀 전쟁이 났다, 뭐 기근이 왔다, 뭐 혼란함이 왔다, 뭐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요.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 해야 돼요? 주의 일에 힘쓰면 돼요. 그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내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걸 해라는 거죠. 이런 삶을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힘쓰는 자리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시리라. 그게 우리 믿음인 겁니다. 이게 종말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지식을 아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종말 신앙이에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종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것.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 더욱 그를 위해 힘쓰는 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시면 예배.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예배 드리시고 속죄하고 또 거룩해지고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악해지니까 더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또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고 왜냐하면 말씀 배울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지켜 내 가정, 직장, 사업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상을 붙드는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믿음 생활 하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고
그 사명 감당해야죠. 기도해주고 또 교회에 또 일꾼을 세우고 또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또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도 있고 힘이 있으면 더 많은 곳에 사람을 보내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힘이 없으면 힘을 내도록 또 교회가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종말 신앙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죠. 여러분 제가 그냥 읽고 설명만 했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부활의 몸, 부활의 시기, 또 부활에 대한 어떤 의미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이 15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장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요. 오늘 16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6장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정리하는 일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이걸 알아듣고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위해서 고린도를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연결돼 있어요. 이 부분도 또 복잡한 부분이지만 요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잘 기억하십시오. 요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요. 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문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